자, 오늘 시편 58편 우리 1절, 2절 그리고 10절, 11절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8편은 다윗의 믹담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우리 계속해서 알다스엣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58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저주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주시다. 그렇다면은 다윗은 지금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힐 때가 있죠.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곳에 대한 답을 믹담시 돌비에 새겼다라고 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지은 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에 배경이 또 있겠죠. 사무엘하 15장이 그 배경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등장을 하죠. 다윗이 참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이 보면 우리도 이렇게 인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일명 뒤통수를 친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 보통 그런 요소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 고비를 넘기게 된 이유를 가만히 보면 내가 너무 믿은 거예요. 그 직원을 너무 믿었던 거죠. 그런데 믿고 맡겼는데 그 직원이 뭐 한 겁니까? 뒤통수를 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한 너무나도 큰 배신감, 그걸로 인한 너무나도 큰 아픔,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그죠? 그리고 또 머리도 금발에다가 아주 멋진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거죠.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다윗에게로 향하여 했던 그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게 만드는 일을 한 거죠. 그것이 사무엘하 15장에 잘 나와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대충 이런 내용이죠. 재판을 이렇게 조금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 될 재판을 압살롬이 중간에서 다 가로채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말이 맞다. 너무 억울하겠네.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것을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나에게 다 얘기해. 이런 식으로 하고, 또한 모사를 꾸미죠.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그 아들 압살롬이
너무나도 재판도 잘하고 백성들에게 너무 지혜롭게 이렇게 판단도 잘하니까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막 흘러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에게로 향하야 됐던 그 마음을 그 아들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그 사건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들,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배경을 알아야만 이 시편을 읽을 때 마음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 우리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자, 정의를 말해야 할 통치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판견자들이 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자,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정의를,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통치자들과 판결자들이 올바르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 이유가 이겁니다. 악. 압살롬도 어떤 마음으로 판결을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향해야 될 마음을 자기가 얻으려고 한 거죠. 얻으려고. 그 악입니다. 악. 자, 우리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악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자, 악인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거짓을 행하는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악인입니다. 악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규머거리 독사 같으니. 자, 독사가, 여러분들 그 코브라 이렇게 피리를 불면은 피리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 춤을 춰야 될 독사가 귀가 먹었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나와가지고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춰요? 기분 나쁘다고 물겠지. 이 귀가 먹은 독사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독이 뱀의 독 같대요. 악을 행하며 거짓 판결하는 자들의 입의 말을 이 독으로 표현한 겁니다. 물리면 어떻게 돼? 그 독이 퍼져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 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거짓된 판결로 그 마음을 돌리고, 그 거짓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윗을 떠나는 그런 상황. 정의가 침묵하고 거짓이 온 세상을 덮은 상황에서 모든 진리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은, 왜냐하면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모든 나라의 국군이 지금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미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 당시는 어떤 민주적인 투표로 왕이 되는 시대 아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힘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지금 이렇게 배신을 당한 상황이라니까요.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 상황을 조목조목 아뢰기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자, 독사의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처참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 국군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압살롬이 반역을 탁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 이전, 다윗은 지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여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누군가 억울하게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이런 다윗과 같은 기도가, 이런 기도의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요. 누가 나를 모함을 했어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나도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사명을 딱 감당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잘못된, 이게 악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중심이 악한 마음.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랬어? 데리고 와봐. 아니면 막 밤에 막 쫓아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일로 나와봐.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사람에게 직접 가서 그 어떻게 보면은 억울함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야, 걔 때 왜 그랬대? 나는 그런 게 아닌데 걔는 왜 그런데 하면서 막 같이 막 선악을 막 따는 거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삼자 대면하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막 가가지고 막 그 사람을 막 씹고 물어뜯고 걔는 나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얘는 이런 애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 억울한 일을 사람에게 풀어내면은 원망과 불평이 되지만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풀어내면 그거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게 생명나무인 거죠. 생명나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진행하실 때 많은 목사님들이 왔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를 다 받았는데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이 생명나무를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생명나무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딱 정리를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식당이었어요. 식당. 식당에서 우리 일하는 우리
A라는 권사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우리 A라는 권사님이 너무 막 B라는 권사 때문에 힘들다고. 누구 때문에요? B라는 권사 때문에 힘들다고. 어쩜 막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이고야, A라는 권사야,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일리가 있네. 자, 그래서 B라는 권사를 불렀대요. B라는 권사를 불러서 왜 A라는 권사랑 마음을 잘 맞춰서 좀 일 좀 잘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B라는 권사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목사님, A라는 권사가 요래요래해서 내가 요렇게 한 건데 목사님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 교회 안 나가 이러더래요. 아니, 뭐 성도들은 껐떡하면 교회 안 간다라는 것을 무기로 삼는다고. 응? 그런데 B라는 권사 말을 들어보니까 B라는 권사 말도 일리가 있어요. 힘들겠더라고. 자, 그래가지고 A라는 권사랑 B라는 권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A라는 권사야, 네 말도 뭐가 있다? 일리가 있다. 일리가 뭐예요? 옳고 그름이죠. 옳고 그름. 선악이죠. B라는 권사야, 네 말도 들어보니 야, A라는 권사랑 함께 일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다. 야, 네 말도 일리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일리. 그런데 봐, 너랑 둘이 이렇게 싸우니까 지금 어디가 시끄러워? 교회가 시끄럽고,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가 많이 힘들지 않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진리. 너의 일리가 있고 너의 일리가 있지만 일리가 아니라 뭘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너가 양보할 수 없냐. 일리를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라? 진리를 붙잡아라. 선악과를 선택하지 말고 뭘 선택하라? 진리를 선택해라. 제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항상, 좀 죄송합니다, 식당은 항상 어려움이 있더라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곳은 딱 두 군데예요. 다 있지만 식당, 그 다음에 어디일까요? 아니요, 성가대. 미안해요. 네. 식당과 성가대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큰 목표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되게 힘드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게 될 기회가 있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항상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자꾸 막 삼자 대면하자, 막 억울해, 막 나 억울해 못 살겠어, 막.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생명나무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꼭 읽어봐야 됩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 10절과 11절 때문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11절.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잘 보세요.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아랜 이후에 이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아직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요. 압살롬의 반역이 갑자기 종지부가 찍힌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그 문제가 지금 내 눈에 보이게 확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함이요. 그의 발을 악인의 어디에 씻는데? 피에 씻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응답받은 사람의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억울한 일, 힘든 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될 때, 야, 이거. 결국 이것은 누가 영광받게 만든다? 하나님이 영광받게 만드는 거구나. 지금 그 얘기를 11절에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의인의 편이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악인들은 왜 심판을 굳게 합니까? 왜 악인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서 왜 잘못된 것을 판결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악인은 그 중심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그들의 심령이기 때문에 악한 판결을 하고 악한 일을 모사하지만 의인의 심중에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내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 안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역전됨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문제들, 지금은 억울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또 누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역전되거든요. 기가 막히게 해결되거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시거든요. 그때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눈이고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억울하다고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심령을 내 악한 이로 도려내서 그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의 승리자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악을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교회 중심의 진리를 선택하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기도거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사.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과 역설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감사의 물과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아버지여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천배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잘 통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귀한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우뚝 서며 제2의 우리 세대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전성기를 함께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세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도발대식을 중심으로 모든 교구마다 기관마다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주여 후반기에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한 가지는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청년들이 이곳에서 모교 찬양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아침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청년들은 우리 세대교회 기둥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정말 건강히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 정말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더 위대하게 비상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완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생명나무 귀한 말씀을 매 주일마다 선포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생명나무로 무장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생명나무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마무리가 생명나무로 무장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현실로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움을 주님 앞에 조목조목 아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판단하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오직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성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직장과 사업장, 아버지의 가정 내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생명나무로 하나님 생명나무로 무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오늘 밤 8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요 찬양이 우리 청년들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침 이슬과 같은 우리의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세된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하나님 더 청년부가 부흥하고 저 청년들이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으며 주여 우리 세된 언약의 자녀들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프라미스 콤플렉스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어갈 위대한 주역들이 아버지 우리 세대의 언약의 자녀들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참으로 이제 수시와 정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건강과 모든 힘들과 아픔들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모하여 주시며 공부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로 공부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우리의 세대 언약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완치의 복으로 주여 완치의 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산도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산에도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생명나무 말씀을 얼마나 힘있게 정말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우리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생명나무로 다시 무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향하여 아버지의 나팔을 불며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강건과 아버지의 일관의 안전함으로 주여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